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환난과 시험이 많고 재난과 질병이 많고 사고가 많은 가운데서도 주의 택한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세상 일로 인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게 하시며 음란과 동성애와 이단과 우상숭배로 부패해져가는 이 땅에 저희들로 하여금 소금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근심, 걱정, 질병, 환난, 시험, 우울증 모두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치유의 은총과 회복의 기적을 맛보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성전에서 충성하시는 남녀 종들의 헌신과 충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 하십시다. 찬송문 열리면 마음문도 열린답니다. 24장 우리 찬송 경배와 찬양 성가대가 1절을 해주시고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사절입니다. 거룩한 주. 사랑하라. 선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새로운 찬송가 한 곡을 잘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설교 제목이 되겠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3대 미제 사건이 있어요. 미해결된 사건, 미제 사건이라고 해서 한 270여 건이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진상을 규명하지 못한 사건을 미제 사건, 미해결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큰 3대 사건이 1991년도 1월 29일에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놀이터에서 9살 난 고 이형호 군 초등학교 2학년생인데 유괴 살해된 사건, 아직도 미제로 남아있어요. 그해 3월 26일 91년도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예요.
3월 26일에 또 하나의 큰 사건이 대구 달서구에서 와룡산에 도룡령 알 주스러 갔던 잡으러 갔던 5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미제 사건. 2002년도에 와서야 근 11년 6개월이 지나서 아이들의 유골이 한 3.5km 떨어진 산에서 발견이 되어서 아직도 미제 사건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온 뉴스 계속해서 헤드라인 뉴스에 나오는 것이 33년 만에 유력한 용의자가 드디어 DNA 발표력이 국과수가 있어요. 우리 신월 이동에 있는 국과수가 요 안에 있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신월 시형 아파트 뒤쪽에 있다고 해요. 유력한 용의자가 56세 되는 이춘재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람은 33년이니까 56세면 얼마예요? 23살 때 벌써 86년도에 경기도 화성에서 계속하여서 부녀자들을 또 여학생들을 여성 상대로 10여 차례 살해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화성 연쇄 살인 여성 사건이 그것도 미제로 남았었어요. 33년 동안. 86년에서 91년까지 근 6년여 동안 귀가하던 여성들, 여학생들을 상대로 그러한 범행을 저질렀어요. 잡혀지질 않았어요. 그로부터 94년도에 한 2, 3년 동안 뜸했는데 94년도에 또 처제를 살해하고 무기수로 지금 부산교도소에 복역 중인 이춘재 씨에 대한 뉴스였습니다. 이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좋은 일들도 참 많지만 이러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불안케 하고 그 동네에서 함께 살아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공포감을 조성했던 사건들이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서울에도 마찬가지고 지방에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든지 이러한 일들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독히 화성만 그러냐? 아니다는 거예요. 대구나 부산이나 광주나 전라도나 목포나 강원도나 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개연성은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서울은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안전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가도 지하철에도 가다가도 여러 화재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산업 현장에서도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이 이 광야를 지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들의 그 모든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의 국가의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것도 다 파수꾼이 군사가 병사가 밤을 새워 보초를 서더라도 허사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에 가장 안전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우리 권사님들께서 읽어주신 신명기 32장은 34장까지 있는 1장에서 34장까지 있는 이 신명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켜야 할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신앙과 말씀에 대한 신앙과 생활에 대한 지침서를 받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부터 34장까지인데 오늘 결론 부분에 마지막 32장에서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 다음에 33장에는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각 지파를 축복하는 장이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32장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해요. 오늘 3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던 이 시내 광야는 사람이 거처하거나 통과하기가 매우 무척 어려운 힘든 곳입니다. 일교차가 너무 커서 낮에는 일사병으로, 폭염으로 인해서 일사병으로 죽는가 하면 밤이 되면 추위가 또 몰아칩니다. 마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기 십상이고 독사와 맹수들이 들끓어서 언제 기습을 받을는지 예측할 수 없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 시나이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광야를,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오늘 10절에서 그렇게 표현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에서 오늘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토록 열악하고 위험천만했던 광야를 횡단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단 한 사람도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었거나 배가 고파 굶주려서 죽었거나 일사병에 걸려 죽었거나 맹수들에게,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는 사람은 성경에 한 사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던 제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지만 그들이 일사병으로 죽은 것도 아니요, 뱀에게, 독사에게 물려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배고파서 목이 말라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었던 이유는, 오늘 5절 보세요. 성경 펴져 있죠. 5절 보세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시작. 하나님을 향하여 뭘 행했대요? 악행을 했다는, 악행, 줄이면 악행에 악을 행해. 무슨 악이냐?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강한 팔과 오른손으로 건져내신 그 여호와를 버리고 아스타롯과 바알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또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15절로, 그 옆에 15절로 가보세요. 시작. 그런데 시작. 이 몸 여수룬이요. 여수룬은 따라합시다. 야곱이 이름이 변해서 이스라엘. 여수룬. 성경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야곱아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똑같은 야곱아 이스라엘아.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성도들과 같은 말이죠. 택한 백성이 성민을 부르는 거예요. 여수루는 옳은 자라는 뜻이에요. 옳은 자. 옳고 바르게 살아가야 할 너희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이 되었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하나님을 차버린 거예요. 너무 기름지고 윤택하고 잘 살게 될 때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부하게 되고 윤택하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기요 피난처이신 여호와를 버렸다는,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이유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죄로 말미암아 저들은 광야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사자굴과 풀무불에서 그 속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고 풀무불에서도 그들을 사르지 못하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릅시다. 언제 어디서나 보호하심이다.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광야에서도 언제 어디서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121편 3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앞에 나올 거예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지켜주신다. 지키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시다. 지키신다. 지키신다가 6번 나와. 6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에 6절 속에 6번이나 나와요. 여호와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가 밤에 잠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세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지켜주시는데 왜 지켜주실까요? 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첫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여호와의 시작. 야곱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몫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의 관심이 가장 많으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택하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신 자기 백성이기에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말씀해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 주세요 청탁한 적도 없어요. 부탁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자신들을 선택해 달라고 조른 적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나를 좀 선택해 주세요 하셨나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방적인 선택이라는 거예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고 자기 백성이기에 지키시고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보면 따라합시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구원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생명도 시간도 재물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 아무것도 없어요.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내가 잠시 맡았다가 관리했다가 다 두고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따라 하십시다. 너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너희가 나를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는 두 번째 이유는 따라 하십시다. 언약과 사랑 때문에 지켜주십니다. 언약이 있어요. 언약, 계약, 언약, 구약의 약자예요. 언약 약자예요. 계약 약자예요. 약속 약자예요. 신약의 약자도 똑같아요. 구약과 신약의 약자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어지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또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레위기 26장 12절과 예레미야 30장 22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에 대표적인 것만 적어 놓았지만 계속해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보면은 레위기에도 마찬가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신 너희 하나님, 내 백성. 이 관계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지켜주시기는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오늘 성경의 10절, 11절,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로는 따라하십시다. 구체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키시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어떻게 지키세요? 만나시고. 첫 번째 따라서 만나시고. 이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으면 못 만나요. 어떻게 돼야 돼요? 가까이 와야 만나는 거예요. 남북 간에도 만나야 되고 이산가족도 만나려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만나야 돼요. 가까이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멀리 있지 아니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가까이 계시면서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저 말은. 만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가까이에서 지켜주신다.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신다. 성령님이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곁에서 늘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이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만나시는 하나님, 가까이서 지키신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따라합시다.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이 말씀은 전폭적으로, 철저하게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되 전폭적으로 철저하게 호위하시고, 보호할 호자잖아요. 호위나 보호나 다 같은 말이에요. 보호해 주신다. 철저하게 지켜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당신의 눈동자같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 눈, 사람의 눈에는 의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30만 개의 회로가 있대요. 30만 개. 그 어떻게 세었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이. 대단해요. 의사들이요. 그 다음에 1억만 개가 되는 시신경 세포가 있대요. 그러나 이거 의사들이, 과학자들이 만들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만 만들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눈. 세밀한 이 눈. 모든 우리 신체 기관을 하나님께서 자동화시켜서, 자동화 시스템이에요. 교회 올 때도 가라 하면 가고, 스위치 안 올려도 가요. 화장실 갈 때 배가 더부룩하면 화장실로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자동이에요. 전자동인데 특별히 이 눈은 완전 자동 개폐식이에요. 위급한 상황, 유사시에는 이물질이 들어온 다음에 이 눈꺼풀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완전 자동 개폐식이에요. 열고 닫고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요. 여러분들 다 깜빡해 보세요. 얼마나, 눈 깜빡할 새가 가장 빠른 새라고 하는데, 눈 깜짝할 사이, 눈 깜빡깜빡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 개폐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또 이게 뻑뻑할까봐 하나님이 눈물샘을 만드셔서 촉촉하게 눈물샘이 나와서 습도도 조절하게 만드시는 그 세밀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세밀하게 당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자기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총이에요. 우리의 눈만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당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의 눈은 온 인류 만물을 다 다스리시는 그 눈인데 그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게 보시고 오늘 또 목동에 있구나. 아, 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야곱아, 너 화곡동서 이곳까지 왔구나. 너 양천에서, 김포에서, 인천에서, 부평에서 이곳까지 왔구나. 하나님은 다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은 온 천하 만물을 두루 살피셔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경외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역대상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눈은 온 만물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말씀해요. 당신의 눈을 보호하듯이 가까이에서 철저하게 완벽하게 마지막에 전폭적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성도들을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따라합시다. 홀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홀로라는 단어예요. 홀로. 11절 12절 마치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할렐루야. 홀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기병대를 끌어오고 술객들을 동원해서 추격하고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도 홀로 하나님은 육지와 같이 홍해를 가르셨어요. 누구와 의논하시지도 않고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당신 스스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와 같이 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주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50년 사셨어요? 80년 사셨습니까? 70년을 사셨습니까? 그 과거에서 지금까지 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또 비유를 말하는데 마치 독수리의 강한 훈련법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독수리가 새끼를 놓으면은 처음 다 병아리나 꿩새끼나 다 똑같아요. 독수리 새끼나 병아리나 꿩새끼나 다 그게 그거예요. 새끼 때는 알에서 깨어난 것은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독수리 어미가 먹이를 물어다가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보호 본능이죠. 모성애가 있어서 길러야 돼요. 길러야 되니까 먹이를 계속. 큰 바다 해변가에 절벽이 있는 데에 독수리는 거기에 집을 지어요. 보금자리가 둥지가 거기에 있어요.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먹이를 먹고 자라나면 독수리는 훈련시키는 거야. 새 중에 새의 왕이 뭐예요? 독수리라는 거예요. 독수리의 힘은 어디 있어요? 날개라는 거예요. 날개. 독수리같이 날개를 펴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건 독수리의 이 날개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의 왕이 독수리예요. 참새요? 짜잘짜잘 높이 못 올라가요. 참새, 새도 아니에요. 진짜 새는 참새지만은 높이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세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둥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어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새끼 위에. 그래도 이 새끼는 안간힘을 찍어 안 떨어지려고, 바위 절벽에 안 떨어지려고 바둥바둥 거릴 때에 다시 한번 새끼 위에 올라가서 내려가 이 새끼야 하면서 너풀거리면서 떨어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가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살려고 날개짓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려고 바둥바둥 거려요. 위에서 어미 독수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저것이 바다에 빠지기 직전에 내려와서 쏜살같이 와서 낚아채요. 다시 둥지로 올려보내고 조금 있다가 살았다 안도감을 잊는 그때 다시금
또 떨어뜨려요. 또 흔들어서 보금자리를 흔들고 또 흔들어서 또 떨어뜨린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왕으로, 새의 왕으로 등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훈련법,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광야를 통하여 훈련한다.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야만 더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오기 때문에. 구약의 욥을 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23장 10절에 가서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은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데 나를 이렇게 훈련하고 연단하시고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고난의 풀무의 과정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과정 거쳐서 순금으로, 좋은 금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직장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이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흔들 때가 계세요. 질병으로 흔들기도 하고 환난으로 흔들기도 하고 시험으로 흔들어요. 자꾸 흔들어요. 그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이 자꾸 가정에 흔들어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아픔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픔 없고 고통 없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거긴 다 죽었으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시련과 환난이 올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과정을 거쳐서 파멸이 아니라 마지막에 끝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는 훈련이다. 좋은 지휘관, 조교 밑에서 훈련받은 병사가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감독 밑에서 강한 훈련을 받은 선수가 대표 선수가 되듯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해서 강한 독수리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또 훌륭한 독수리, 강한 운동선수처럼 강한 군사처럼 훈련해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둥지를 흔들어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가 72장을 함께 불러봅니다. 일어나 걸으라. 가사를 보시고 함께 박수치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합니다. 자기 이름 넣어서 창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 넣어서 창진아
너 걸어라. 네, 너 한 번 더요. 자기 이름 넣어서 일어나 걸어라. 창진아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야? 창진아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 뒤에서 잔잔한 미소로 지켜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도움의 돌이 되시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반역하지 않게 하시고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주님을 따라 묵묵히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